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이 오늘 성부에도 오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이 가을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될 지혜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인데요. 가을이 깊어지다가 어제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야 이거 겨울로 들어가는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 이 가을에 우리가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를 사실은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용서라는 주제인데요. 보통 중국 문학은 이 복수혈전, 부모의 원수 같고 그런 게 굉장히 문학에 많은데 사실은 용서라는 말은 되게 쉽습니다. 많이 듣고 우리가 생각도 하지만 이 용서는 사실 이론이 아니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주제를 다룰 때에 그저 그런 게 있지 하는 이론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삶에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영화가 이제 최근에 나와서 이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정도 꼭 보시기를 권면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인상적인 몇 대목이 나옵니다. 그 영화에는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이제 그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아주 정말 충성스러운 평신도 부부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사람들을 함께 권면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는 로마가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박해를 받고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산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아다가 이 벽에 기둥 같은 데 세우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횃불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지금 상황들이 전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 조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개중에는 야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로마에게 리벤지하자, 복수하자 이렇게 하면서 칼을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이제 반대를 하죠. 근데 이제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몇몇 사람들이 이 로마에 대항하면서 이제 칼들을 준비하고 특별히 감옥을 습격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감옥에서 이제 탈출시켜서 우리 지도자인 바울을 탈출시키다 뭐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습격하는데 결국 성공합니다. 그래서 감옥을 습격하는데 성공하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바울이 탈옥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Love is the only way 라고 말합니다. Love is the only way.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랑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외치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냐고 막 외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로마의 박해로 이제 어린 자식이 죽어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모 엄마가 그 죽어 돌아온 그 아이를 끌어안고 절규하는 그런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참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이었죠. 과연 이러한 상황, 이러한 여인의 상황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용서가 안 되는 상황들, 사건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우리 한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간증의 한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간증의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야에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 환난 풍파를 많이 겪었습니다. 산간벽지 빈농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외딸로 태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교복 입고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하도 부러워 나도 해보리라 마음을 먹고 부모님의 뜻에 위배되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중학교에 덥석 입학해서 교납금이며 필요한 학비를 타가는 날 돈 대신 심한 매를 맞고 눈물을 흘리며 등교를 해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학교를 보내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보냈는데 너무 학교 가고 싶으니까 부모님이 허락받지도 않고 이제 입학 이제 덜컥 한 것이죠. 저는 그런 부모가 한없이 미웠고 부모님은 제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겠지요. 부모 말도 안 듣고 어두운 산비탈 아래 집 뒷방에서 공부한다고 부모의 속을 태웠던 저는 집안의 탕자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엄마 사랑이 그리웠던 중학교 1학년 시절, 밤새워 별렀던 카네이션을 엄마 가슴에 달아드리려는 순간 이까짓 게 뭐야? 고 소리를 지르며 마당 한가운데로 내던지시며 오늘 집구석에 들어오지 말고 호랭이 새끼한테 확 물려가라 고 모진 악담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이 진행되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물론 뭐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을까? 그것도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교 1학년. 그렇잖아요? 어버이날 맞이해서 엄마 가슴에 달아드리려고 밤새 준비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뿌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이까짓 게 뭐냐고 마당으로 던져버리고 거기다가 악담을 퍼붓는 여러분 그렇게 받은 상처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세월 동안 참 많은 상처와 아픔을 얼마나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은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사가 되고 또 열심히 해서 교육부 장관상도 받고 또 강남에서 또 살게 되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뭐 겉으로 보면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자랐지만 세월이 많이 수십 년이 흘러도 그 가슴에 엉어진 상처, 아픔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가 안 되던 거죠. 그 숱한 세월,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시지만 그 상처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용서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저라고 하더라도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어느 한 모퉁이에서 만난 그 누군가로 인해서 생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치워지지 않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생각하면 자다가도 화가 치면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말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만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자, 이런 상황과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아주 어려운
주제지만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도대체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여럿 있으니까 서로 때로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대체로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외로 가까이 있는 사람의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남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내, 때로는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막역했던 친구일 수도 있고요, 친척일 수도 있고 정말 둘도 없던 나와 그렇게 깊은 한때는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베드로의 경우는요, 안드레가 아니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드레와 같은 제자 사이였지만 뭔가 좀 감정이 상한 일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거죠.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상당히 아량을 베푼 거예요. 당시 유대의 법에는요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2배 이상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베드로는 나름대로는 크게 아량을 베푼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7번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 그러면 77, 49, 490번 말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숫자적인 490번이 아니라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용서가 중요한지,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왕에게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빚을 뭐 어떻게 지게 된지 모르지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액수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그럼 딱 들어오지 않죠? 당시 이 유대 나라와 사마리아 지역 전체에서 거두어드리는 세금, 요즘 우리나라도 세금 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거두어드리는 세금이 600달란트였어요. 그 큰 넓은 지역에서, 송파구에서, 뭐 송파구보다 훨씬 크죠 사실 유대 사마리아는. 전체에서 거두어드리는 세금이 600달란트인데 이 사람은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로 치면 뭐 한 수십억에서 수백억 정도 뭐 엄청난 액수입니다. 근데 당시 이제 이를 파산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요즘 우리도 이제 파산 신청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요, 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부인하고 자식들은 잡아다가 노예로 팝니다. 그리고 빚을 진 당사자는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당시엔 파산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이제 사랑하는 부인은, 자식들은 잡혀서 노예로 팔려가고 자기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왕에게 와서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엎드려서 절하면서 제발 제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며칠을 더 준들, 몇 년을 더 준들 이 빚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이 사람의 간청을 듣고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서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그 빚을 이제 너 안 갚아도 된다,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너는 그 대신에 평생 우리 집에 노예로 살아라, 하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있지 않습니까? 이 죄가 하도 커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2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이 죄는 커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커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심으로 아무런 조건 값없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용서를 받은 자, 조건 없이 용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엄청난 용서를 받은 종의 반응이 나와요. 이 종이 이제 엄청난 이 빚을 탕감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한 사람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요 우리로 말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노동자가 한 100일 정도, 한 석 달, 열흘 정도 일한 그 봉급이 100달란트입니다.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로 말하면 한 몇백만 원 정도 뭐 되겠죠. 뭐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수십억, 수백억에 비하면 이 몇백만 원은 사실은 비교도 안 되는 적은 사실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멱살을 잡습니다. 당시에는요 이렇게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멱살을 잡아도 관계 없는 합법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 멱살을 잡고 어떻게 하냐? 옥에 넣어버립니다. 빚을 갚으라. 100데나리온 갚으라 하고 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는 그렇게 엄청난 액수를 그것도 조금 전에 탕감받고 나오면서 그 얼마의 빚을 진 사람을 이렇게 대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받은 건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빚을 탕감받아 놓고 그냥 이제 잊어버리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건 잊어버리고 자기가 받을 것은 잊어버리지 아니고 챙기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자기가 받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이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것이 어찌 보면 저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것은 잘 잊어버리지만 내가 받을 거, 내가 섭섭한 거 이런 건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 언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은혜는 모래 위에 새기고 파도가 한번 치면 없어질 내가 받은 은혜, 좋은 것은 모래 위에 새기고 내가 당한 힘든 일,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우리 자녀식을 키우는 부모인데 우리 이제 사무실에도 우리 아기들이 이제 열심히 우리 키우면서 요즘 사무실에 또 예배드리고 참 귀한 일인데요. 자식을 키울 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우리의 태도라든지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막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잖아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공부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막 혼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물론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그렇게 막 가르치고 막 엄격하게 엇박지르고 하는
그 부모인 나는 자랄 때 그렇게 했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은 부모가 됐는데 나는 자랄 때 말썽도 한 번 안 피우고 실수도 하지 않고 부모님 말하면 그냥 잘 순종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학교만 갔다 오면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나는 그렇게 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썩 좋은 아들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나도 자라면서 실수도 하고 그렇게 제대로 못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내 자녀에게 우리가 너무 심하게 강요하면서 심지어 상처까지 주면서 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잘 못했다면 그렇게 잘 못하는 자녀도 내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게 되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인 같이 하라. 하나님도 예수님만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를 용서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자가 정말 나는 누구로부터 용서받은 적이 없는가? 그렇다면 나도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날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또 용서해야 되는 이유의 두 번째는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심히 피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동료들이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이 주인에게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가다가 동료 만났는데 그거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이렇게 옥에 넣어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도 마음이 딱해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악한 장을 불러라. 말하기를, 이 악한 종아, 나는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탕감해 줬으면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린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옥졸들을 불러가지고 감옥으로 넣으라고 명령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감옥이라는 곳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감옥은 힘든 곳이죠. 그러니까 이 감옥은 보면 우리 인생으로 치면 고통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뭐냐, 분노로 나오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 상대에 대해서 나에게 힘들게 상처 주고 같은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데,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분노로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 아픈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마치 감옥에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분노가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냥 지옥을 살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죠. 왜? 그 안에 분노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내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가슴을 콕콕 찌르는 아픔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만큼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노는요, 자기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또 표출을 합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닌데 그 사람에서 조금만 그런 비슷한 것만 보여도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 뭐 조금 이렇게 하면 뭐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탁 연상이 되면서 확 올라오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심지어 때로는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막 표출되는 거예요. 그 분노가. 실제로는 그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너희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나도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줬다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용서하는 것,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용서도 내가 받아들여야 되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하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통해하고 우리 마음이 완전히 상해가지고 그냥 포기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용서해주는 마음을 원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 막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도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이 너희를 속이는 것이고 결국 너희들이 무너지는 것은, 그래서 교회가 막 그런 문제 때문에 막 분열을 하고 은혜가 떨어지고 막 삶이 떠나고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단의 계책이라는 것을 너희가 절대 쏘가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용서하면서 용서도 받아들이며 살아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은 사단이가 붙잡고 있어서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 분노와 그 상처가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상처와 아픔이라고 하는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용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는 것이 감옥을 나오는 열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장발장이 조카들이 너무 배가 고파하니까 돈은 없고 빵을 하나 훔쳐서 붙잡혀서 3년을 감옥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또 도망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19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안에 엉어리지고 맺힌 게 많았겠습니까? 19년을. 그래서 19년 지나서 그래도 사회 나오면 다 받아준 사람 없이 냉대하고 그러다가 어느 한 신부님의 배를 받아가지고 배불리 먹고 그러나 그날 밤에 거기는 은초대로 훔쳐가지고 또 도망가지 않습니까? 얼마 못 가서 잡히죠. 경찰이 장발장을 데리고 그 신부에게 갑니다. 그때 신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알면서도 그 장발장하여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 은쟁반도 가져가라 그러는데 은쟁반은 왜 안 가져가고 은초 때만 가져갔냐고. 이것도 가져가라고 자루에 넣어서 줍니다. 거기서 장발장이 19년 동안 엉어리졌던 그 많은 상처와 모든 것들, 해결되지 않은 모든 아픔들이 녹아져 내리죠. 그리고 그 미가엘 신부의 용서 앞에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장발장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긴 세월의 아픔과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것은요, 감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야. 용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지금 자기들이 모릅니다 라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향하여 창을 찌르고 침을 뱉고 십자가 못 박는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로 인해서 온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를 배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돌 던지는 사람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장면을 누가 보았느냐? 사울이라고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던 사울이 그 장면에서 옷을 들어주면서 그 일을 주동했던 그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충격을 받았지요. 어떻게 죽어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결국은 그 스데반의 마지막 용서의 장면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면서 바울의 전 세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그도 끊임없이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던 원동력이 된 것이 스데반 집사의 용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의 절정은 용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용서는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용서가 용서를 받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마무리하세요.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가 용서받음의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마음으로부터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으로부터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용서하지 이게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상처는 아픕니다. 용서는 정말 쉽지 않아요. 말이 쉽지 사실은 말로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 집사님처럼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버림을 받으면서 때로는 정말 사랑을 받아야 될 그때에 사랑받지 못한 이런 삶, 이런 이외에 다양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겠죠. 얼마나 어려운 부분입니까? 어떨 때는 용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요한 웨슬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산다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살 수 있다면 다른 사람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도 용서받을 일이 없잖아요, 내가 완벽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용서받을 일이 없다면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는 깨끗하냐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에 완벽한 부모도 없고 또 그렇게 완벽한 사랑을 줄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완벽한 사랑을 줄 수 없는 것이 우리 부모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가족, 형제, 배우자, 여러 주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에 안 찰 그런
일 때문에 막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 일을 저렇게 못하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우리는 늘 가슴 아파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내가 그런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누군가는 나도 모르게 나로부터도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벌써 이제 20몇 년 지내면서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저도 때로 제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가 생깁니다. 상처를 받기도 해요, 제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는 게 그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성도들만 목사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고 목사인 저도 알게 모르게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저한테 상처받은 분 들어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때로는 목회를 해왔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너가 다른 사람에게 날마다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너한테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음을 너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님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요 저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 용서 안 하면 우리도 용서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산상수훈에서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면 나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용서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과연 용서가 공평합니까? 잘못한 거 내버려 둘 것입니까? 아니, 죄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는 것이, 처벌받는 것이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냥 용서해 준다고 덮어버리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죄는요, 죄는 지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은 죄를 그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대가를 치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용서한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용서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가 진정한 사랑이다. 진짜 사랑이 뭐냐? 용서다. 왜요? 용서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사랑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제가 서두에 언급했습니다만, Love is the only way. 사랑이 유일한 길이다.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건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근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럼 너무 힘들지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솔직히 너무 억울하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흔한 말로, 아니 사람 죽여놓고 용서하라 그래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경험할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너무너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그 사람을 만났어, 우연히. 근데 웃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과거는 다 잊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 목사이지만, 아니 과거에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지나가지. 너무너무 용서하기 어렵더라니까요. 이게 올라오더라니까요. 제가 목사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무슨 생각을 하게 하셨냐면, 너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저도 저의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거든요. 그래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서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저를 받아주셨으니까.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람을 힘들지만 받아주고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서두에 언급했던 그 집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수십 년을 가슴앓이하며 살아왔던 이 집사님, 이번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 주님께 보이게 오셔서 훈련 받으시고, 이번에 또 사역 훈련 받으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그 한 대목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엄마, 아버지,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고 세상 길을 헤매던 중에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어 하나님이 저를 데려다가 깨끗이 씻긴 후에 제 몸에서 나는 냄새를 보고 병세를 알아차리신 후, 너는 꼭 고침을 받아야 한다. 내가 너를 꼭 고쳐줄게 하고 말씀하시며 날마다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제는 부모님을 깨끗이 용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도 고생이 많으셨어요. 한 번도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더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엄마도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 돌아가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가 되었어요. 부모님 벌써 다 돌아가셨어요. 본인도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엄마도 제가 모를 무슨 정신적, 정서적, 결정적인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길래 그랬지 어찌 맨정신으로야 저에게 그러셨겠어요. 엄마도 좀 자상한 남편을 만났더라면 편안한 마음으로 저를 잘 키워주셨겠지요. 엄마, 아버지, 그러나 저도
부모님께 제 잘못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제 자기의 잘못도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저는 부모님을 이겨먹었고 공부하는 내내 내 부모를 무시했고 정죄 비판하며 심지어 때로는 엄마가 빨리 죽고 아버지가 세상가를 갔으면 저 건너집 아줌마가 혼자 사니까 그 정다운 아줌마가 우리 엄마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했던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요. 하나님, 이제라도 부모님께 제 속에 있는 말들을 꺼내놓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가능합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용서입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반복하는 사람, 날마다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할 수 있을까? 이를 갈면서 평생을 마음의 감옥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상처를 놓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에 붙잡고 정말 내게 몹쓸 짓을 한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놓아주는 사람입니다. 분노를 떠나보내는 사람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용서를 배워야 할 이유입니다. 이 시간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별로 불러보신 분이 많이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풀어놓아 떠나보냅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몰려올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듣고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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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우리 마음을 나누세요. 마음을 나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되죠. 사랑을 하게 되죠.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질을 할 건가요? 못질을 할 건가? 이렇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조용히 한번 따라서 같이 불러봅시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인생의 아픔을 준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우리 마음을 나눕니다. 마음을
우리도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주님 말씀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하게 되소.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지를 할 건가요? 우리 한번 저희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용서는 어렵습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버린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만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아프게 평생을 살아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도 그 아픔 속에 내가 살고 있지 않을 터인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아마 이 시간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생각하라니까 갑자기 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앞에서 나도 완벽하지 않았는데,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이제 내가 이 분노를 풀어 놓아 떠나보내자,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용서라는 배에 태워서 멀리 멀리 떠나보내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의 용서가 임할 것이고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붙잡고 주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분노를 떠나보내며 같이 한번 마음 깊은 곳에 주 이름을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용서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픕니다. 그런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망쳐버린 듯한 그 사람을 향하여 때문에 내가 얽매여 지금 우리가 어찌 용서할 수 때문에 없습니까? 잠들지 못하고 아무 일 없어도 무서운 그 사람을 향하여 어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왜 나를 묻게 만드리고 나를 모함하고 회복시키시며 지워질 것을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버렸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여 얽매이고 분들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내게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주님 앞에 아버지 아래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이 의사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이 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혼을 떠나보내는 은혜가 있다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영상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떠나보내고 우리의 마음의 짐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아버지 용서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 나를 아버지 죄와 허물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실 것을 나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받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주여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되죠.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누구의 죄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지를 할 건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은 너무 오래 엉어리가 져 있었고 너무 많은 아픔과 상처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었을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돌아보면 나도 부족한 자였고 용서를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주여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쌓여있던 모든 아픔들을 용서의 배에 태워 떠나 보냅니다. 주여 모든 분노를 떠나 보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처를 놓아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떠나보내고 지워버리며 다시 꺼내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이름을 한번 쭉 적어보시고 다 한번 지워보세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때로 열받으면 한 번씩 꺼내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집 와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다시 그 이야기 이제 안 꺼내겠다. 한번 적용해 보시고 우리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우리 찬송 같이 부르면서 우리 또 잠옷실 우리 아기들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또 한번 모든 상처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할렐루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크신 사랑 우리 마음을 담아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게 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참 힘들지만 주의 용서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도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나도 용서하며 살아가리라. 다 아픔과 노여움과 분노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인생의 옷깃을 여미고 출발하리라. 마음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기다리셨던 그 한 분, 그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한 분 머리 위에 여러 가지 경기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언약의 약속을 따라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과 감사, 성교, 구제, 소원,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 건축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